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돈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돈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를 정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함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쉽게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우둔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유산으로 받으나 현명한 사람은 지식의 면류관을 쓴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앞에서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려 절한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 짓는 자요,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지만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자비와 진리를 얻는다. 열심히 일하면 유익이 있지만 말만 하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그에게 면류관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만 낳는다. 진실한 증인은 영혼을 구해내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늘어놓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으로 사람을 죽음의 덫에서 건져낸다. 인구가 많은 것은 왕에게 영광이 되지만 백성들이 없는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다.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큰 명철이 있지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한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이다. 악인은 자기 악함 때문에 쓰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이 닥쳐도 소망이 있다. 지혜는 통찰력 있는 사람의 마음에 머물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지혜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얻지만 수치를 일으키는 신하에게는 진노가 내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쉽게 화낸다라는 말, 노하기를 속히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짧게 자르다, 베다라는 뜻인데 성경 상징적으로는 참지 못한다, 초조하다, 슬프다, 낙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 콧김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코에서 분노가 나온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콧구멍이 짧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이것을 관용적으로 성급하게 화를 낸다 또는 화를 잘 낸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쉽게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분노가 있고 콧김을 내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화내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악한 일을 꾸미는 사람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둔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유산으로 받지만 현명한 사람은 지식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앞에서 엎드려지고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의인의 문 앞에 엎드려지게 되지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이웃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많다는 말은 애정을 갖다, 좋아하다, 사랑하는
뜻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간결한 문장이 가난한 자가 그의 이웃에게조차 미움을 받는 상황과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미움을 받지만 부자는 사랑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으로 판단을 받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을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고 심지어는 같은 순이나 또는 구역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악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따돌리고 부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 짓는 자요,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 가운데서 돈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유익이지만 말만 하면 가난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열심입니다. 열심. 그리고 성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이렇게 할 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만 하면 가난해질 뿐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생김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그에게 면류관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만 낳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면류관, 화관이라는 것은 그의 머리에 씌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가 그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는 그 결과, 이것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이 인간관계 참 어렵죠.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심,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가 변화될 때, 변질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기준이 돈이 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돈의 지배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적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도울 것인가? 여러분,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돕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돕는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